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현두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한 신앙의 루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믿음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물에 있을 대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귀한 열매 맺게 하옵시고 에티오피아 MC암과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수많은 목회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 쉼없이 사역하시는 사랑의 손길에 주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 성경 읽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는 주제로 늘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매 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다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현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손 꼭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부터 임명, 또 말씀 사역, 주어진 모든 목회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익숙한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국도, 믿음의 결국도 구원인데 구원이 다다라야 할 그 종점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늘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도착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요 선험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원통하고 외통한 일이지만은 그 마지막 하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할 때 99가지의 모든 어려움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도 내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찾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서운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도 하지만은 누군가 또 자리를 배려해서 앉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룩과 가루 서말이 등장하는데 누룩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루 서말 그 안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 서말과 따로 놀아서는 절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풀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싸고 귀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랄지라도 가루 서말이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다, 몇 등이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처럼 유명세를 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선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강인 선수인데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잘해서 스페인에 가서 배우고 익히는 자였지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간 팀이 있어요. 그 팀은 마요르카라는 팀인데 내가 뛰고 싶어서 경기장 안에 뛰고 싶어서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거예요. 명문팀을 돈을 내려놓고 경기장 안에서 뛰기 위해 그는 찾아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뛰어야 할 곳은 벤치가 아니라 경기장 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10분, 100분 발휘하고 싶은 게 선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인 것은 다 알아요. 예배의 자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월과 1월 지금 지나가면서 임명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발표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또 고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더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정말 고달픈 일들이 생겼을 때 나를 진짜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친구도, 세상의 권력도, 돈도, 사람도 다 아니고 내가 지켰던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나를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정 다툼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닥치는 거예요.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마음밖에 없었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저 부성전 지하 1층에 있는 그 연속 기도회 그 자리가 그를 살려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적습니까? 시간을 적습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곳에서 예배 기도했습니다.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가 법정 다툼까지 가다 보니 결국 나를 지켜준 것은 내 알리바이를 확인시켜준 것이 바로 그 자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 어떤
모진 말로 곡해하고 모함해도 내가 지킨 그 자리로 인해 내가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은혜, 자기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이 누룩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따로 내 삶과 별개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삶,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그 안에 이 말씀이 함께 들어와서 역사할 때 가정의 부흥, 자녀의 축복, 사업장의 번성과 번창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까지 읽었는데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단순히 내 마음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상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이 두 발이 디디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등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먼 앞날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어두운 밤거리에 빛이 되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 정체성,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정체성 시리즈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막 뒤져봤어요. 거기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고 견디어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변하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갈자갈 끓어오르는 모습,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발효시키는 것과 썩어가는 것, 부패되는 것의 모습을 보면 비슷해요. 지글지글 자갈자갈 보글보글, 심지어 소리까지 납니다. 그러나 하나는 삭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썩히는,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변화와 변혁이 아니라 변질과 변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발효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발효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다, 술이다 하겠지만 우리는 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잘 발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그 빵 한 조각이 별것 아닌데 입을, 마음을, 그리고 그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이 발효의 미학이란.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국 썩히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죽이고 변질과 변형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 정체성이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정체성이냐, 죽이는 정체성이냐, 삭히는 정체성이냐, 썩히는 정체성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버리고. 내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명성교회 정체성은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 네 글자가 우리를 41년간 지켜오게 했어요.
이곳 오직 주님이란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굳건한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주님의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일념으로 살아가니 주의 몸된 그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그래서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증거, 성전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더라.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 것이 없더라고요. 다 나누더라고요. 베풀더라고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구하지 않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남부터가, 다른 사람부터, 상대방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때 나도 변하지만 남도 변하는. 오늘 누룩 보면은 밀가루가 먼저 변해서 누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아내 자리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자기의 모양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밀가루 안에서 철저하게 부셔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구한다면 절대 발효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와 누룩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절대 빵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룩이 아무리 좋은 비싼 누룩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의 그 실천적인 그 삶을 살아가니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그래서 모두를 변하게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사업장도 변하여 천국의 그 은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샬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리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내 것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부인하니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그것은 기다림이란 기다림. 자기 자리.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면은 안에 있고 또 누가 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누가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대충, 누가 보면 최선을 다하지만 누가 보면 보지 않으면은 내 멋대로 이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누가 진국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지. 자기 자리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지내보면, 겪어보면, 함께 생활해보면 내 편인지 우리 편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출 수 있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도 속일 수 있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썩게 하는 것인지, 싹트게 하는 것인지, 죽게 하는 것인지, 살리게 하는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됐는데, 탈북자 체조 선수가 1년 만에 다시 왔던 그 길로 똑같이 월북한 그 사건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살아봤지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자리도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켰고 내일도 지키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 정체성도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니라 변함없이 오직 주님, 그 주님 한 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 자기 부인, 자기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발효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리면은 멋진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발효라는 것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멋진 것을 선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빵도 못 먹고 누룩도 버리고 밀가루도 다 버린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전을 들고 나며 계속 그 자리에서 방황할 때, 나도,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사역도 모두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직분, 사명자의 자리, 내게 임명해 주신 그 모든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비유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 더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한 여인. 한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라. 여자가 정말 중요하다 말합니다. 남자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 젊은 나이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내 아내가 건강하고 반듯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니 내가 흔들려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더라. 한 여인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한 여인의 그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변화, 또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여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여야 할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천국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자리를 지키고 정체성, 그리고 내 것은 조금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과 또 우리 목회 사역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을 위해서, 국내 선교 사역,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임명받은 직책,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
사명자에게 주실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기를,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천국, 내 가족의 천국, 자녀의 천국, 직장의 천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잘